안녕하세요. 우리 신앙 이야기의 박PD입니다. 오늘은 천자문 읽기 13번째 시간 성공한 쿠데타의 논리라는 내용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민벌죄, 주발은탕, 조문할조, 백성민, 칠벌, 허물죄, 두루주, 필발, 나라은, 끓을탕. 백성을 위로하고 죄를 치니 주발과 은탕이다. 백성을 위로한다 함은 도탄에 빠진 백성을 위기에서 구하며 죄를 친다 함은 폐역무도한 왕을 폭력으로 몰아냅니다. 주발은 주나라 무왕이고 은탕은 은나라 탕왕이다. 이들 두 임금이 역성혁명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도와 하늘의 도에 합당하였기 때문임을 말하는 것이다. 조는 조상하다의 뜻으로 1차적으로는 남의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는 뜻을 나타냄으로써 상주를 위로한다는 의미입니다. 민은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벌은 때리고 치다의 의미로 특히 악에 대한 응징을 뜻합니다. 죄는 허물이라는 뜻이며 여기서는 민의 슬픔과 도탄을 초래한 죄인 곧 폭군을 의미합니다. 주발은 주나라의 발, 곧 주나라 무왕의 이름입니다. 은탕은 은나라 탕왕이라는 말입니다. 주발 은탕은 조민벌죄의 주체가 됩니다. 이들이 도탄에 빠진 백성을 위로하고 폭군에게 죄를 물어 벌하였다는 것이 이 구절의 1차적인 의미입니다. 이처럼 폭력을 동원하여 왕권을 교체하는 것을 방벌이라 합니다. 앞에서는 선양을 통한 평화적 정권 교체를, 여기서는 폭력을 동원한 방벌의 혁명을 말하고 있는 것이며 이 두 가지가 바로 그릇된 역사의 진전을 바로잡는 정당한 두 가지 방법이라는 것이 천자문의 가르침입니다. 천자문은 최초로 문자와 옷을 만들었던 전설의 삼왕시대, 왕위를 선양하던 미풍이 확립되었던 오제의 시대를 거쳐 마침내 하상주 3대의 역사시대에 대한 서술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사기에 따르면 중국 최초의 국가인 하나라는 기원전 2070년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라를 세운 우임금은 과거 순임금에게 선양을 받았던 것처럼 자신도 아들이 아닌 민간의 현자에게 왕위를 물려주려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후들이 우의 아들 계에게 왕권을 잇게 함으로써 하나라는 선양제를 버리고 역사상 최초로 세습제를 공식 채택한 왕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라는 우임금으로부터 17명의 왕이 472년 동안 다스렸다고 하며 그 마지막 왕의 이름이 거리였는데 역사적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폭군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사기에 따르면 거랑 때 하나라의 국세는 이미 쇠약하여 많은 제후가 떨어져 나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웅장한 궁전을 건조하여 천하의 희귀한 보화와 미녀를 모았으며 궁전 뒤뜰에서 주지를 만들어 배를 띄워 즐기고 장야궁을 짓고 거기서 남녀 합한의 유흥에 빠졌다고 합니다. 게다가 걸왕은 부도덕하였고 현신 관용봉과 이윤의 간언을 듣지 않았으며 도덕군자로 알려진 은나라의 탕왕을 하대에서 체포하는 등 폭정을 일삼았습니다. 그가 은나라 탕왕과 그를 돕게 된 이윤 등의 토벌을 받고 도망치다가 죽음으로써 하나라는 결국 멸망하였습니다. 이런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탕은 백성을 위로하고 나라를 안정시켰으므로 은나라 백성들의 신임을 얻어 새로운 천자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에 나온 조민벌죄를 실천함으로써 상왕조를 열게 된 것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상나라는 기원전 1600년에서 기원전 1046년까지 존속했던 왕조입니다. 요순의 두 임금과 순임금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은 하나라의 우, 그리고 하나라의 거랑을 몰아내고 상나라를 연 탕을 한데 묶어 요순 우탕으로 칭하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성군의 대명사요 태평성세의 상징입니다. 500년 넘게 존속하던 상나라는 30대 왕인 주의 시대에 이르러 쇠망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주 역시 그 이전 왕조인 하나라의 마지막 임금인 걸만큼이나 대단한 폭군이었습니다. 여기서 하걸은주,
하나라 거란과 은나라 주왕이라는 말이 생겨났으니 이는 폭군의 대명사입니다. 상나라 마지막 임금인 주왕은 신체가 장대하고 외모가 준수하며 총명하고 힘이 장사였다고 합니다. 군사적 재능이 있어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향락을 좋아하고 여색을 밝혀 급기야 애첩 달기에게 빠져 나라를 망하게 하였다는 것이 대체적인 역사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주만 믿고 현명한 신하들을 인정하지 않은 대표적인 자기중심적 리더로 꼽히기도 합니다. 주지육림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향락에 빠져 학정을 일삼은 주왕은 자신에게 간언을 하던 왕자 비간마저 죽였습니다. 7년에 걸쳐 높이 180m, 둘레 800m의 초호화 궁전인 녹대를 짓느라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여 백성들이 원성이 극에 달하자 마침내 제후들의 맹주격인 서백의 아들 발이 강태공과 함께 군사를 일으켜 그를 토벌하였습니다. 주왕은 녹대에 불을 지르고 그 속에서 스스로 불에 타 죽었습니다. 주왕을 토벌함으로써 상나라를 무너뜨린 발은 주나라를 열고 무왕이 되었습니다. 일찍이 상나라를 세운 탕왕과 마찬가지로 조민벌저를 실천함으로써 역성혁명을 성공시켰던 것입니다. 우왕의 주왕 토벌에 반대하여 그 나라 곡식을 먹을 수 없다며 수양산으로 들어가 굶어 죽은 형제인 백이와 숙제도 이 대목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무왕은 기원전 1046년에 지금의 서안 부근에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개국하였으며 이 주나라는 기원전 771년까지 이어졌습니다. 모두 12명의 왕이 다스렸고 주나라가 몰락하면서 혼란기의 대명사처럼 굳어진 춘추 전국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771년에 주나라가 완전히 멸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가 남아 수도를 옮기고 왕조를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이를 구분하여 기원전 771년까지의 주나라를 서주라 하고 천도 이후의 주나라를 동주라 합니다. 동주는 기원전 256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서주의 몰락 이후 시작된 춘추시대와 전국시대의 혼란은 500년 이상 이어졌으며 이 혼란을 종식시킨 나라가 바로 시황제의 진나라였습니다. 이로써 중국에서는 최초의 통일제국이 탄생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역사적 흐름을 통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첫째, 왕조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군이 세운 나라라도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둘째, 왕조가 이처럼 무너지는 것은 왕이 백성을 슬픔과 도탄에 빠뜨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왕들을 패악무도하다고 표현하는데 이는 바른 길에서 벗어나 악에 물들고 도에서 완전히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왕이 이처럼 패악무도할 경우 역성혁명이 가능하다는 것이 천자문 저자의 숨은 뜻이고 그런 실제 사례로 거론된 왕들이 상나라 탕왕과 주나라 무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특징은 백성의 편에 서서 그 슬픔과 아픔을 위로하고 패악무도한 왕들과 대적하여 무력의 사용도 불사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성혁명이야말로 역사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는 사상이 숨겨진 발언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양과 방벌은 전통적으로 역성혁명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유교적 논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종으로부터 왕위를 찬탈한 세조가 단종의 선양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등 실제로는 혁명의 논리가 아니라 왕위 찬탈의 명분으로 더 많이 사용된 것이 역사적 현실입니다. 민심을 저버린 혁명은 모두 사익을 위한 자리 찬탈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까지 천자문 읽기 13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